할렐루야.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아직도 세상은 여러 가지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합니다. 오늘 이 영상 보시는 모든 분들이 이 말씀으로 인하여 천국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장 24절로 3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풀을 식물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인지라. 아멘. 네, 오늘 또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제목으로 그 5번째 시간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네, 오늘 본문 창세기 1장 24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말씀을 하신가 하면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이랬습니다. 자, 여기서 민전치사를 보면은 종류대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여성 전미사가 접두되어서 레미나후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레미나후나 레미네후나 이것이 삼복의 대상들입니다. 삼복의 대상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레미나후가 사용이 된 성경을 살펴보면은 창세기 2장과 3장 이 아담의 계통이 4장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10장으로 이어집니다. 이들은 여자의 계통입니다. 여자에게서 낳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의 사람들은 5장으로 이어지고 그리고 11장으로 이어집니다. 이들은 남자에게서 낳은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이 깨달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6장에서부터 여자가 낳지도 않았고 남자가 낳지도 않은 공성으로 낳은 야라드 사역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계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통. 그 다음에 보시면은 창세기 18장으로 이어지고 이 공성이 누가 낳았는가? 누가 낳았습니까? 창세기 18장 13절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야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바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야라드 동사의 공성이
창세기 6장 1절로 4절에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이 낳는데 누구를 낳느냐? 네피림을 낳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네피림을 낳는 것입니다. 창세기 18장에서부터 아브라함으로 이어져 나가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그리고 아브라함과 공성으로 낳은 하나님의 계통입니다. 이제 계통이 시작이 됩니다. 자, 여기서 왜 사람의 딸들하고 하나님의 아들들하고 공성으로 네피림이 탄생하게 했느냐? 왜 그랬을까? 바로 이 부분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뭐냐? 홍수 심판을 하시는 것입니다. 홍수 심판. 그리고 신약 시대에서도요, 하나님의 성령을 영접한 사람들 또는 하나님의 영을 또는 한 말씀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세상과 짬뽕이 되어버렸는데 이것이 뭐냐? 괴물이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신랄하게 비판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디에요? 로마서 1장 20절로 2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핑계치 못한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 속에 믿는 둥 마는 둥 하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있다. 일부는 나타난다는 말씀입니다. 21절로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이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신학적으로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유기하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유기하셨다. 유기하셨다. 네 마음대로 해봐라 이런 뜻입니다. 네 마음대로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이랬습니다. 피조물을 조물주보다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보다가 피조물을 더 경배하고 섬긴다 이렇게 했습니다. 야, 여러분, 그러면은 하나님을 섬겼다는 걸까요? 아니면은 피조물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되는데 오히려 피조물에게 정복당하고 다스림을 당하는 상태가 되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사람을 가만히 방치하시겠느냐? 그런데 바로 창세기에서 말씀합니다. 여자의 후손들이 사람의 아들들하고 짬뽕에서 난 그 네피림 계통이 어디에 나오냐? 에스겔서 47장에서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회복을 기다린다는 것을 지난주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읽어보았습니다. 로마서 8장 19절로 2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피조물들이 희망하고 바라고 원하는 바는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은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오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를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피조물들을 정복하고 피조물들에게 다스림을 당하도록 유기하셨느냐?
그것은 바로 자기들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 그렇게 하니까 유기하셨다 이 말입니다. 유기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리스도를 영접했다고 하면서, 교회에 다니고 있다고 하면서 말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네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라. 유기하신다 이 말입니다. 유기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시컷 말입니다, 피조물들에게, 이 피조물들에게 오히려 그 피조물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되는데, 이 피조물들에게 정복당하고 다스림을 당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향한 모든 것이 아니라 아는 사람들이 내가 범죄했어, 오히려 지배해야 될, 정복해야 될 그 대상들에게 내가 정복을 당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운을 바꾸겠죠. 운을 바란다 이 말입니다. 운을 바란다. 운을 바라는 것이, 그것이 바로 뭔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소망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소망한다. 살아 역사하시는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의, 그들이 나타나기를 소망한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3절로 17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만일 미쳐서도 이러는데요, 이 미쳐서도를 원어를 가지고, 사전을 가지고 제가 풀어보니까 이 지정신이 잃었다 이 말입니다. 지정신을 잃었다, 매혹시키다 이런 겁니다. 미쳤다 이런 것이. 누구한테 미쳤습니까? 마귀에게 미쳐버리면 안 됩니다. 마귀에게 미쳐버리면, 미쳐도 누구에게 미쳐야 되는가 하면은 하나님에게 미쳐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깨달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에게 내 정신이 마비되었다, 하나님에게 미혹되었다는 것은 무슨 생각이냐면 육신의 생각이 전혀 없다 이렇게 표현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미쳐버리면은 내 생각대로 살지 아니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만일에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문이 뭐냐 하면은 데오입니다. 데오, 여격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의 소속이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컨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여러분,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는데 이 한 사람이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말씀이 육신으로 현현하신 예수입니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다시는 내 자신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누굴까요?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으로 현현하신 예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그리스도로 부활하셔서 그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은 이제 허망한 데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 자신을 살게 하신 그리스도 때문에 사는 존재로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6절에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이랬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영의 사람이 되었다 한다면은 사람을 육체대로 구분하고 판단해서는 아니 된다는 말씀입니다. 다르게 표현하자면은 사람의 육정에 따라서
판단의 기준을 삼아서는 아니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입니다. 할렐루야.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좀 전에 우리가 이 민전치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었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가 하면은 바로 어떤 계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씨를 보존하시기 위함인데, 종류대로를 우리가 살펴본 결과가 남성 계통의 창세기 1장 27절의 첼레 마담이 5장으로 이어지고 11장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창세기 1장의 다섯째 날의 삼복의 대상들이 6장을 거쳐서 10장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입니다. 노아 홍수 심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종류대로가 전혀 적용되지 않는 공성으로 야라드 동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역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씨가 보존이 되는, 하나님의 씨가 흐르는 그 종자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노아 홍수 심판의 노아를 통해서, 그 다음에 바벨론 사건에 통해서, 바벨탑 사건에 통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누구로 이어지느냐 하면은 아브라함의 씨가 보존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계통이 하나님이 공성으로서 야라다하신 내용인 것입니다. 이 모두가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바로 정하고 부정한 것, 여자의 후손과 하나님의 자녀의 구분이 없는 바로 창세기 1장의 세계. 다시 말씀드리면은 창세기 1장 1절의 첫 단어인 페레시티에만 있을 수 있는 세계입니다. 페레시티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만 있을 수 있는 세계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이 깨달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24절을 보면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은 땅은 토치하라 그랬습니다. 토치. 땅은 내라. 그런데 무엇을 내야 되느냐 하면은 네펫이 하야이고, 또 하나는 땅의 짐승을 내라 이 말입니다. 땅의 짐승이 뭔가 하면 빼하이토 예레치입니다. 빼하이토 예레치. 땅의 짐승에 대해서 창세기 1장과 9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들의 짐승은 창세기 2장과 3장에서 등장하는 들짐승입니다. 시편 79편 1절로 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열방이 주의 기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으로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니, 저희가 주의 종들의 시체를 잃었는데, 이 시체가 뭐냐면 네베라입니다. 네베라. 이 네베라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 하면 무기력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썩은 것, 스스로 죽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주의 종들의 시체를, 주의 종들이 무기력하고 있고 스스로 죽어 있다 이 말입니다. 썩어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않고 있다 이 말입니다.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주며 이랬습니다.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줬다 이 말입니다. 이 시체가 누구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주의 종들의 시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나는 목사도 아니고 전도사가 아니니까 여기에 내가 해당이 안 되네, 이렇게 말을 할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건 아닙니다. 누구나가 하나님을 영접한 사람이라면은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의 종들의 시체는 나를 제외해 놓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저희가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들에게 밥으로 주며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이 육체가 뭐냐면 바샬입니다. 바샬. 땅 짐승에게 주며 그들에게 피를 예루살렘 사면에 물같이 흘렸으며 그것을 매장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우리 성도들의 육체를 땅 짐승에게 주며 이랬는데 이 땅 짐승이 레하이토 예레치입니다. 무슨 들짐승과 똑같은 양입니다. 들짐승이나 땅짐승이나 똑같습니다. 레하이토 예레치. 짐승의 먹이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은? 그러면은 이 짐승이 어떤 짐승이냐? 중요하죠? 호랑이냐? 사자를 가지고 하는 거냐? 그건 좀 유치하다.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이 땅의 짐승에게 성도의 육체를 밥으로 준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땅의 짐승은 우리가 찾아봐야 되겠죠? 에스겔서 29장 4절 5절에 보겠습니다. 내가 갈고리로 너의 아가미를 꿰고 너의 강의 고기로 너의 비늘에 붙게 하고 너의 비늘에 붙은 강의 모든 고기와 함께 너를 너의 강들 중에서 끌어내고 너와 너의 강의 모든 고기를 들에 던지리니 너가 지면에 떨어지고 다시는 거두거나 몸을 입지 못할 것은 내가 너를 들짐승 레하이트 하아레츠와 공중의 새의 식물로 주었습니다. 내가 너를 들짐승과 공중의 새의 식물로 주었습니다. 지금 누구 보고 하는 소리인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이것이 결국에는 계시록 13장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거기에 누가 나옵니까? 타민에게 속하는, 거기에 누가 나옵니까? 거짓 선지자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그 영의 수하에서 시큰 놀이개감을 당하다가 그네들의 상품 노릇을 하다가 결국은 뭐냐 하면은 그들에게 잡아먹히는 겁니다.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제가 지금 성경에서 종류들의 이 종류를 각각 살펴보면서 이것이 결국에 어떻게 성경에 엮여져 나가는가, 결과는 어떻게 결론을 맺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기 위한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살펴봄으로써 내가 절대적으로 죽었다가 내가 깨어나도 구원을 받아야 되겠구나. 구원받아야 되겠구나. 구원을 받아야 되겠구나. 지금 내가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고 이것이 문제가 아니구나. 내가 구원 받아야 된다. 이것을 이 경각심을 갖기 위해서 성경에서 우리가 지금 확인해 가는 부분입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기대하시고 다음 주에 이 말씀에 연결해서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민정치사에 대해서 그리고 야라드에 나타나는 동사에 대해서 여성 그리고 남성 그리고 공성 이 관계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셔야 됩니다. 아셔야 됩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늘 살아가는 삶이 천국의 삶으로 사라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들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오늘 주님 주신 말씀, 땅은 내 뱃이 하야를 땅의 짐승을 내라 하셨는데 하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들이 그 역할을 하지 아니하면은 탄민에게 속하는 거짓 선지자,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그 영의 수하에서 노랫감을 당하고 그네들의 상품 노릇을 하다가 결국에는 그들에게 잡혀먹혀 죽는다고 깨닫게 하신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깨닫게 하신 이 말씀대로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고 한 떡이 되고 한 영이 되게 하셔서 말씀의 실체로 사라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축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영적 존재로 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